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17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5페이지에는 로마서 11장 17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창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 데에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로마서 11장 말씀에 이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무엇이냐면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삶을 살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지만 언젠가는 종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들도 부르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은혜에 같이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는 마음에 지금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17절 말씀에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행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돌 감람나무는 누구고 참 감람나무는 누구를 이야기하겠습니까? 돌 감람나무는 결국 누구를 얘기하냐면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참 감람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돌 감람나무, 참 감람나무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참 감람나무는 감람나무라는 것이 성경의 감람나무라고 얘기하는 것이 오늘날 올리브 나무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참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가 이제 농장에서 길리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농장에서 농부의 관리를 받고 거기서 길려지니까 열매가 어떻게 될까요? 풍성하게 많이 맺히는 거죠. 근데 이 돌 감람나무는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돌이라고 해서 돌을 맺는다는 게 아니라 돌 감람나무는 뭐냐면 야생에서 컨 올리브 나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야생에서 자란 올리브 나무가 관리를 받지 못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을까요? 아니 거의 열매를 맺지 못한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실상은 돌 감람나무는 열매를 제대로 맺을 수가 없어요. 참 감람나무여야 제대로 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해하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들어보면 가지가 얼마가 꺾였대요. 어떤 가지가 꺾였어요? 돌 감람나무 가지가 꺾였어요? 참 감람나무 가지가 꺾인 거예요? 참 감람나무 가지가 꺾인 거죠. 참 감람나무 가지가 꺾여서 그 가지가 없으니까 그곳에 돌 감람나무 가지가 붙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는 실질적으로 참 감람나무는 누구를 얘기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지가 어떻게 했다고요? 꺾였대요. 꺾였다는 얘기는 결국 뭡니까? 뿌리와 줄기에 붙어있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감람나무로 비유했을 때 나무의 줄기에 붙어서 가지가 풍성하게 자라서 그곳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어져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 뜻을 제대로 잘 이행한 거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것을 잘 이행하지 못하니까 결국 누가 그 가지를 꺾어요? 가지에서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근데 그 가지가 뿌리에서 올라오는 영양분을 계속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 영양분을 계속 먹으면 나머지 가지는 어떻게 될까요? 영양분을 받지 못겠죠. 그러니까 이 가지를 내버려둬야 돼요? 꺾어야 돼요? 잘라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라내는 게 누가 잘라내는 거예요? 농부가. 그러니까 결국 농부가 이것을 잘라냈을 때 그 잘라내는 거 사람이 농부니까 농부는 결국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지를 꺾으신 거예요. 누구의 가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 가운데 많은 은혜와 역사로 이적과 기적도 많이 행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시고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일들을 통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에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서 있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가지를 꺾어버리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지를 꺾어진 그 자리에 뭘 붙이신 거예요? 전혀 그 참 감람나무와 관계가 없는 돌감람나무의 가지를 갖다 거기다 딱 접붙였는데 이 접붙인 자리에 어떻게 됩니까? 그 뿌리의 진액,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그 가지의 줄기의 가지로부터 살게 되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비유로. 그러면서 18절 말씀에 그 가지들을 향하여 뭘 하지 말라고 그래요? 이 가지는 참감람나무 가지입니까? 돌감람나무 가지입니까? 헷갈리시죠? 참감람나무 가지겠습니까? 돌감람나무 가지겠습니까? 네, 참감람나무에 붙여진 돌감람나무 가지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실상 돌감람나무 가지는 참감람나무 가지에 절대 붙을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과 관계도 없었고 하나님을 외면한 채 그들의 욕심과 이기심대로 살았던 삶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돌감람나무의 가지에서 꺾여져서 참감람나무 가지에 붙어서 이제 참감람나무의 진액을 먹게 되었는데 이 참감람나무의 진액을 먹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참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 열매가 막 맺어졌다고 자랑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없죠? 예, 이거는 돌감람나무 가지가 한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돌감람나무 가지는 그냥 전에는 자신의 본성에 따라서 그렇게 삶을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농장 주인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꺾임을 받아서 참감람나무 가지에 붙이게 되어졌고 그 참감람나무의 진액을 먹게 되니까 그 뿌리에서 올라온 그 진액의 결과물로서 뭐가 맺혀진 거예요? 열매가 맺혀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로마 교회에 이런 분들이 계셨나 봐요. 로마 교회에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서신을 보내는 게 로마서잖아요. 근데 로마 교회에 자신들이 예수님을 믿고 맺어진 열매로 인해서 자랑했던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근데 그 자랑이 자신이 한 걸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접붙임을 옮겨 심은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뿌리의 진액을 먹게 잘 자라게 가꾸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로 통하여 열매 맺게 하신 이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이 사실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것으로 자랑하지 말라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랑할지라도 내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뿌리가 가지 때문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죠? 뿌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가지가 자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지 네가 뿌리를 보존시키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본질상 뭐예요? 우리의 위치와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 그 뿌리의 복음이 우리에게 계속 공급이 되어져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점점 자라게 되어지고 그 영양분의 풍성함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열매를 통해서 뿌리가 뭔가 혜택받는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열매가 아무리 많이 무성하게 자란다고 할지라도, 열매가 맺었다 할지라도 뿌리에게는 아무런 것이 없어요. 계속 영양분만 공급해 주는 거예요. 무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실상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이, 어떤 열매들이 맺혀졌다 해서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자랑이 된다면 우리는 어떤 오류에 빠지기 시작하냐면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감람나무의 비유를 사도 바울이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돌감람나무의 위치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참 감람나무 가지가 아니었어요. 돌감람나무 가지였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안에서 무엇인가를 선하게 행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지로 붙임을 받았다면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행하신 하나님을 감사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명령과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감람나무인 우리가 참 감람나무에 붙여졌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확신과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내가 자랑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나를 끌어올리는 결과물을 만들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자리까지 내가 끌고 올라가지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까요? 내 뜻대로 살까요? 내 뜻대로 사는 거죠. 그것이 결국 교만의 마음이 되어지고 그 교만의 마음이 우리를 잠식하기 시작한다면 점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불신하고 내 힘과 내 능력을 자랑하는 삶이 되어질 것이고 내 힘과 내 능력을 자랑하는 삶이 되어진다면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지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만해지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누리는 풍성함, 너희들이 지금 받고 있는 그런 열매들, 그 모든 것들이 너희들을 원래 준비되어 있어서 된 게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지 너희들의 능력이 절대로 아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19절 말씀에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그죠? 원가지의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내가 이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20절 말씀에 옳도다. 그들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꺾였어요. 근데 지금 이방인들 너희는 믿음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붙임을 당했어요. 서서요. 그러니까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네,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정말 무서워서 내가 이거 안 하면 하나님 혼날까 봐서 그런 두려운 마음으로 그 앞에 서라는 얘기가 아니라 경외하는 마음, 누군가가 정말 큰 존재라고 생각하면 그 앞에서 우리가 약간 위축되고 눈치를 보게 되고 약간 떨리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 마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나도 크신 위대하신 신이시잖아요. 유일신이시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될까요? 무시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할까요? 가벼운 마음으로 대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죠. 두렵고 떨리는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대해야겠죠. 거기서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줄기의 뿌리에 공급받은 그 진액을 계속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들이 뭘 믿지 않았어요? 뿌리를 믿지 않는 거죠. 복음의 능력을. 그래서 그 뿌리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꺾이게 되었고, 꺾이게 된다는 건 뭐예요? 열매 맺지 못하니까 그 가지는 꺾어서 더 이상 영양분을 먹지 못하게끔 잘라내버리고 그곳에 새로운 가지를 접붙였는데 이 새로운 가지들은 어떻게 한 거예요? 뿌리를 잘 믿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접붙임을 받아 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년의 구원의 모든 과정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역사하셨고 그 가운데 우리로 믿을 수 있게 하셨기 때문에 그 열매가 맺어진 것이지 내가 뭔가가 특별한 무엇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 자가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 갖지 말아야 할 마음이 높은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높은 마음.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일을 해드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내서 그 일에 내가 능동적으로 무엇인가를 하는 존재가 되어지면 어느 순간 우리는 높은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결과물을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삶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지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초점을 맞추고 기다리며 인내하며 참고 견딜 수 있는 마음이 되어야 돼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순종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일, 우리가 만들어낸 일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무에서도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대신해 드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천지 만물을 다 조종하고 다스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 관리하고 우리가 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일을 대신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요.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임을 절대 잊지 않는 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순종시키고 나의 의식과 나의 모든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 초점을 맡기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열심히 그렇게 우리의 삶의 지경 속에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그 일들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 같고 우리는 하찮은 일 같고 아무런 가치 없는 일 같아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믿음의 일들을 이루어 가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신앙은 인내와의 싸움입니다. 믿음은 신뢰와의 싸움이고 참고 기다림의 싸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이 지난 다음도 아직도 재림하지 않았는데 라고 사람들은 거짓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어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따라 믿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기다리는 것입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겠지만 그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할 것이고 그 도래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서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신앙 가운데 그리스도를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우리의 삶이 가치 없는 것 같더라도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거하는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어떤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으로 우리의 중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며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순종하려고 하는 우리의 삶의 노력이 필요함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이 교만한 마음을 품은 사람들의 결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을 품었던 사람들의 결과, 하나님께서 원참 감람나무의 가지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아끼지 아니했다고요. 그냥 확 꺾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이게 너무 아까운데 꺾지 말까? 이 고민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냥 꺾어버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불순종과 불신앙이 결국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열매 맺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원 가지들도 원 그대로 자란 그 가지들도 아끼지 않고 확 꺾어버렸는데 우리가 지금 교만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신뢰와 확신과 믿음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불신앙과 불신뢰로 간다면,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꺾어버리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힘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모든 역사는 누구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을 수도 내가 구원받지 못할 수도 하나님 앞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이 내가 구원받지 못하니까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내가 구원받지 못하니까 내가 더 이상 어떻게 하지? 이런 두려운 마음을 가지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하시려고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그 확신이 끊어지지 않는다고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 순간 이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게 이 구원의 은혜를 끊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은혜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은혜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인자하심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뜻에 불순종하고 불신앙으로 서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계속 그들에게 용납하시고 그들을 관용하실까요? 그거는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그들이 지은 죄로 인해 심판받는 게 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22절 말씀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뭡니까? 구원을 베풀어 주심에도 계속 실수해요. 구원을 주시면서 베풀어 주셨음에도 계속 범죄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구원을 완성하기까지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인자함으로 계속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는 거예요? 계속 기회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인자하심이거든요. 그러면 그 반에 무엇을 보라고 그래요? 준엄하심을 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공의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죄를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고 허용하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 결국은 우리의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계속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게 무조건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 사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것이고 그로 통해 열매 맺으려고 하는 것이 가지가 갖는 역할이란 말이에요. 근데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서
그렇게 자기의 아집과 고집과 자기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결과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밖에 없는 거예요. 가지에서 꺾어질 수도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넘어진 자는 결국 꺾어진 자들이겠죠. 꺾어진 자들에게는 하심이 있으리니, 준엄하심이 있다는 것은 결국 꺾어짐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고 그 죄로 인한 심판의 결과로 지옥 형벌을 받는 것을 얘기하는 거겠죠. 만일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하신 거예요? 구원해 주셨습니까? 내가 이 사랑으로 너희를 끝까지 구원시켜 줄 거야 라는 그 인자하심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계속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믿는 자라면, 아는 자라면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신뢰로, 순종함으로 살아가겠죠. 그래서 그 인자하심이 계속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게 하겠죠. 그래서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어떻게 된다고요? 찍힘받으라. 너희들도 얼마든지 지금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같지? 진짜 믿지 않는다면, 진짜 신뢰하지 않는다면, 진정 너희 중심으로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너희도 찍힘받아서 꺾어진 가지처럼 버림받을 수 있는 거야 라고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었다, 구원받았다 해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라고 하는 게 진짜 믿음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 상황의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가지고 누리고 있는 어떠한 가치에 의해 모든 것을 다 버려서라도 믿는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내 생명을 걸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삶에 누리고 있는 돈과 재물과 가족과 명예와 모든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모든 것들 위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복음의 은혜를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이었거든요. 그런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겠죠. 그런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겠죠. 근데 그들 중에서도 자신들의 교만함을 자랑하면서 나이가 이런 일을 했는데, 내가 이런 거 했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그를 신뢰하고 순종하는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이기심과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믿음과 신앙으로 서 있다면 그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걸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바라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풍성함을 누리고 감사함과 믿음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직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열매를 맺었다고 자랑하면서 내 안에 교만과 완악한 마음이 생겨나서 하나님의 일을 빙자하여서 하나님의 것이라 얘기하면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를 나타내고 나를 드러내고 내 것을 자랑하는 믿음과 신앙 안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메시지를 잘 들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지 준엄함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저희 여러분들에게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많은 영역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이고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복음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 복음이 우리 안에 살아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인자심으로 풍성히 채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에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않다. 이게 말이 너무 어렵죠. 쉽게 표현하면 뭐예요? 그들이 믿는다면 접붙임을 어떻게 한다고요? 받는다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그들이 믿는다면 꺾어진 가지도 다시 그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을 수 있다라고 지금 선언하는 거죠. 이는 그들을 접붙일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고요. 지금 우리의 눈과 우리의 시선 속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는 것 같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것 같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받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능력으로 행하신다면 그들도 하나님 앞에 접붙임을 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누구의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는 은혜가 무엇일까요? 세상에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면 어떤 누구도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 속에는 저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겠어? 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겠어? 라는 마음이 생겨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믿는다면 예수 믿지 못할 사람이 없겠죠.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서 있지 못할 사람이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담대히 어떻게 해요? 어떤 편견과 어떤 우리의 가치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근자 순종하는 마음으로 어떤 누구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 믿는 자의 어떤 삶의 모습일 수 있겠죠. 그래서 24절 말씀에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우리들의 모습이죠. 우리들의 모습이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접붙임을 새로 받는다면 그 감람나무에 얼마나 잘 진액을 빨아당기면서 그렇게 있겠느냐 지금 이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민족. 어렸을 때부터 말씀이 그들의 삶 가운데 항상 함께했던 그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다면 얼마나 놀랍게 그들의 삶이 변화되겠는가라는 것을 지금 누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처지와 형편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있었는 줄 알죠.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우리의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었고 그 구원의 은혜 속에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열매 맺게 하셨고 그 열매를 바라보며 겸손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텐데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가진 죄악으로 말미암아 교만함에 빠지게 됩니다. 교만함에 빠지게 되면 결국 하나님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부터 멀어지면 열매 맺을 수가 없고 열매 맺는 가지는 결국 꺾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겸손한 믿음, 겸손한 신앙으로 서 있는 것이 중요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믿지 않는 것 같지만 원가지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원가지에 접붙임을 당했을 때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은혜 가운데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시선 속에는 어떤 사람은 믿을 수 있을 것 같고 어떤 사람은 못 믿을 것 같은 우리 나름대로의 판단이 있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면 어떤 누구도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 안에 참된 은혜를 깨닫게 된다면 그들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편견이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그릇된 가치관들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의 일들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아는 자가 되어야겠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고 어떤 누구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만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이고 그것에 목숨 거는 자, 그것에 생명을 거는 자가 진정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신뢰하며 그 사랑 안에서 순종함으로 열매 맺는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나무에 접붙임을 당했습니까? 그리고 어떤 나무의 진액을 빨아먹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우리가 맺는 열매를 보면 우리가 어떤 나무에 맺혀 있는 줄 알 수 있겠죠. 우리를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갖는 마음과 생각과 가치관을 돌아보면서 내게 왜곡된 시선과 왜곡된 믿음과 편견과 편협된 마음들이 있다면 이 시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면서 우리가 정말 참 감람나무에 갇혀진 돌 감람나무 가지지만 참 감람나무 열매를 아름답게 맺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앞에 그 인자하심 가운데 충만히 거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